우리 옆에 유스 학생들이 있든지 없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연합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좀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예배 중에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직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의미 있는 그런 연합예배가 끝까지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연합예배를 통해서 5가지의 다윗에 관한 5번의 설교를 합니다. 선택받은 다윗에 대해서 했고, 또 고난당하는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리고 실패한 다윗,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윗의 승리,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왕이 되기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사실 그 고난조차도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될 수 되는데 더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동력이 됐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적 고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을 그냥 자기 당대에 잘 되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후대까지 1000년, 2000년, 3000년 오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과 영원한, 그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어떤 것에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패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주 처참하게 깨어져 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여러 고난을 통해서 그가 10대 후반에 부름을 받아서 불과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끄심과 훈련을 통해서 다시 왕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의 출생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진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까지 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왕 정도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는 참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다윗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역사를 하시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과 동일한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우리의 대표자 성격을 갖습니다. 다윗이 받은 그 은혜 안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그 언약의 범주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함께 누렸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부르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런 특권과 그런 은혜를 동일한 모습으로, 물론 스타일과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도 다윗의 은혜가,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잘 없으니까 사실 아멘도 하기가 썩 쉽지는 않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그냥 그에게만 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범죄입니다.
그런 다윗이 왜 죄를 짓냐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다윗의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부인도 여러 명이었고요. 뭐 여러 명이라는 표현이 참 고대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단서를 가지고 여러 면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또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다윗의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에 주된 7 족속이 있었는데 그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던 헷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지파, 그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원래는 가나안 토착민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해 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자기 국적을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아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고 그리고 기꺼이 자기 민족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다윗의 수하로서 다윗의 부하 장군으로서의 일을 감당했던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윗의 눈이 꽂혀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좋아하게 됐고 그를 자기 남편으로 삼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삼으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최전방에 보내서 뭐 화살로 맞았는지 어쨌든 하여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게 해서 그의 죽음에 이르게 됐고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우리아가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슬퍼하다가 나중에 이제 슬픔의 과정을 다 마치고 다윗이 부르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미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다윗의 왕궁에 들어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정말 나쁜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악한 나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고대 왕들이 대부분 다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행한 일은 어쩌면 굉장히 선한 일로 포장되었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많았잖아요. 다윗 시대에도 전쟁이 많고 전쟁이 많으면 대부분 다 남자들은 가서 전쟁터에 가게 되죠. 전쟁터에 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수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과부가 되는, 홀로 살게 되는 거죠. 홀로 살게 되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여자분들이 혼자 사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거의 혼자 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게 경건이라고요. 그 당시 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 경건은 내가 그냥 고상하게 기도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어요. 근데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빈번하게 많았냐 하면 그 당시는 대부분 다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홀로 남는 여인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나마 그래도 자기 부하 장수, 아끼는 장수가 죽었으니까 그의 부인이라도 내가 거두어서 내 아내를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 속내를 알지 못하는, 내막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일은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처럼 그렇게 비춰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다윗은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1년의 세월, 거의 아이가 다 이제 만삭이 돼서 태어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그러나 그 일을 아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 가서 명령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의 숨은 죄를 토해서 고백하라고요. 나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겠지만 나단이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가서 이 다윗에게 말을 할까 하다가 다윗에게 가서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정말 내가 불미스러운
안 좋은 일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왕에게 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겨우 자기 돈으로 구한 암양 하나, 새끼를 베는 그런 암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부잣집에 손님이 한 분 왔어요. 그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위해서 식사를 잘 대접하려고 하던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집의 양, 그것도 그 양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서 자기가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정말 애지중지 모아서 얻은 그 양이 너무 좋아서 그 양과 함께 저녁에는 같이 침대에서 잘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그 말 끝에 굉장히 노하면서 이렇게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그 자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 누구야? 이런 식으로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말 끝에 바로 나단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여인을 그렇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어지는 9절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너를 세웠고 만약 그것으로 내가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바로 자기가 한 그 말에 자기가 걸려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다윗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지만 그 이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이 다윗을 비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죄에 빠졌을까요? 다윗은 무엇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죄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이 그냥 한 여인에 대한 욕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그가 어려서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까지 자기를 지켰던 모습을 보면 단지 이것이 욕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를 다윗에게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말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양을 빼앗아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고 그것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이 부자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었냐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가지면 또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아주 악한 것이지만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훨씬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이웃집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양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이 있었어요. 여러 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웃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분에 넘치는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런 황홀한 왕궁과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렸고 그의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부인을 거두었고 수많은 자녀들을 거두었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다윗에게 없는 것은 다윗이 보이는 곳에서 목욕하고 있던 그 여인이 자기 손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다윗이 소유하지 못한 유일한 하나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그 여인조차도 자기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휩싸였던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금세 자기 자신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게 없는, 저 여인이 없는, 저 아리따운 여인을 가진 함께 사는 저 남자는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스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런 심리적 기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가 없는 것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시기하고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이미 여러 군데를 여행을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오기 힘든 덜러스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도 많이 가봤고요. 여러 군데 가본 데가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봤다고 하면 마음에 왠지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종성 선교사님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성경학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했지만 이번에 구디백 선물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티셔츠를 보냈는데 여러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서 조금 더 추구하려 해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도울 때 우리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역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지란 대부분 다 문명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것은 그분들이 단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행하고 있는 선교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선교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돕는 거죠. 우리가 직접 가서 도움은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으로 돕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돕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들을 참 많이 듣어요. 어느 선교지에 갔더니만 어느 선교사님이 무슨 차를 타더라고요. 어느 선교지에 갔더니만 그분이 내가 쓰는 밥솥보다 더 좋은 밥솥을 쓰더라고요. 이런 식의 유로다가 나보다 뭐라도 하나 더 좋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는 대개 지역적으로 문명적으로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대개 SUV 차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좋은 차는 아니지만요. 나도 없는 SUV를 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무엇인가 그분에게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SUV 타고 계시는 분들. 살로스빌에서 무슨 SUV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선교지에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이 내가 없는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식의 우리의 발상, 우리의 마음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런 류의 발상일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김종성 선교사님 2012년에 처음 가서 방문 갔을 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좀 잠깐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제 아이티로 건너가는 지역입니다. 아이티를 국경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저 땅이 저 바로 옆에가 이제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가 있는데 이쪽 그 호수 옆에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길이 자꾸 이렇게 침하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지 물이 차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간 있으면 저 땅이 자꾸 내려가서 물이 자꾸 차면 군인들이 와서 거기에 땅을 또 흙을 쌓아가지고 또 다니고 그러다가 또 물이 차면 또 흙을 그 위에다 더 쌓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들은 다 자꾸 침하가 돼서 그 집 위에도 이제 한 절반 정도 물이 차게 됐습니다. 저희가 저기를 지나갈 때 권혜원 집사님과 저때 2012년에 다녀왔는데 저기를 지나갈 때
물이 제법 많이 찼을 때였습니다. 제법 공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기 지금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오른쪽에는 호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길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말소리도 들리네요. 저기를 지나가면서 이게 하루가 다르게 만나는 게 있던 물이. 이거 흙을 채우려면 이것도 보통 양이 아니어야 될 텐데.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좀 지나가면 옆에 있는 장면도 좀 보이고 그런데 저런 상황이더라고요. 저게 오늘 메인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 없으면 그걸 찾는 거죠. 어떤 선교지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식물을 두고 사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러는지. 어디 가니까 식물가 2사람이나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것이 불편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곳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가 두 번째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남의 없는, 내가 없는 뭐 하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못내 힘들어하고 아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신 어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주일에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주일에 깊이 대화하지 못해서 주중에 제가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계속 뵙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교회에서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도 또 뵐게요. 이렇게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은혜로운 말씀과 따뜻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약 2, 3주 동안 주위의 다른 한인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섬길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곧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만 눈에 들어왔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편안하게 돌아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뵙기를 기대할게요. 다른 교회를 출석하기로 결정하셔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위해서 기도할게요. 살로시빌에는 3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목회자들끼리 서로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분이 우리 교회를 꼭 나오지 않으셔도 반드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더 작은 교회 또 어려운 교회 가서 함께 섬기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기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맥락에 없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참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의 김영찬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난 여름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키모 치료를 받고 올 초까지 받으셨는데 그래서 잘 마치고 마무리하고 지난 3월에 잠깐 뵀을 때 얼굴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함께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뵀는데 암이 다시 또 계속 유지돼서 다시 키모를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병원비는 다 병원에서 펀딩이 돼서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요. 병원비도 지원이 되고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참 부럽다고요. 나는 목사님이 정말 부럽다. 이런 말씀도 물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하나를 부러워하고 빼앗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불행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었겠습니까? 다윗이 받은 그 은혜의 일부라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도 자기에게 없는 그 하나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범죄에 빠지는 경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잊어버릴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질이 고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생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갖게 된 두 번째 문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이 많았어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될 때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이 됐는데 목동에서 왕으로 인칭을 받고 왕이 돼서 이제 이웃나라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정말 강성한 그런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 간 거예요. 한번 그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내가 왕이었습니다.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가 하면 다 되는 게 왕이었습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무엇인지 되는 게 왕의 위치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부하의 부인을 빼앗고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음의 현장에 던져버려도 그게 죽게 되는 게 왕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는 칼로 싸웠어요.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으로만도 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죽이려면 사람이 죽어 나가고요. 그를 죽이려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다윗이 저를 죽이라고 하니까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다윗의 심정을 보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미국은 법치국가이지만 얼마 전 기사를 보면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무슨 장관을 한번 30분 만나더니 일이 뒤바뀌어가는 내막은 어떠는지 어느 게 진실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로 인하여 나오는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었던 것들이 이제는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다 얻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바로 이 다윗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무엇인지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었고요. 앞으로 다윗을 다윗되게 인도하실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시적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양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다윗의 말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그의 부인들이 백주의 대낮에 사람들한테 겁탈을 당하고요.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또 다른 배다른 자식 그 오빠의 겁탈을 또 당하고 그 오빠는 다른 자기 누이 동생을 그렇게 겁탈했다고 해서 또 다른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형제였던 그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피나는 그런 그런 전쟁을 하게 되고 숱한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 다윗의 집안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말로는 아주 아름다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전반기 인생보다 다윗의 후반기 인생이 훨씬 더 저는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거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서 혹독한 그 벌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 앞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조금 문맥이 좀 이상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역사 앞서서 그분으로 하여금 친히 일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로한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요, 기드온이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불과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기드온, 미디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 살로11 한인교회가 크거나 강성하거나 그렇게 큰 몸집을 가진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많은 하나님의 사건들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여전히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혼자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